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을 아끼며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세월을 아끼며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은 교회와 성도가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러면서 가셨잖아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거죠.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역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게 했던 내용과 동일한 얘기예요. 사실은 로마 교회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도 교회죠. 그러니 그 두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얘기와 우리 오늘 11절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책망해야 된다,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이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에베소서가 하는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내용이고요.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빛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열매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결실을,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이게 결국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열매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둠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빛의 열매고 어떤 게 어둠의 열매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빛의 열매예요. 반면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더 어디로부터 나와요? 육체로부터 나오죠. 이게 바로 어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면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없는 자면 지혜 없는 자지, 지혜 있는 자 가치는 뭐예요? 가치는 뭐예요? 그럼 마치 뭐 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 가치라고 얘기를 할 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행하는 것,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뭐 비슷한 표현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나오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 같이 한다,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여기서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표현이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거 같은 표현이고요. 온전한 사람, 새 사람,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때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이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법은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약속을 따라 반드시 무엇을 줘요? 아들의 영을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을 따라 주시는 거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을 따라 주시는 것이니까, 언약을 따라 주는 거니까 예외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은 주시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내용과 동일한 얘기죠. 자,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에 있으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뭘 하는데 그게 뭐 교회의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거지,
그거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 성령을 따라 하는 것, 이것만이 빛의 열매가 되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이제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말씀할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적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루, 한 달, 뭐 일주일, 1년, 이게 우리가 아는 세월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라는 때, 이건데,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한 달, 뭐 일주일, 1년,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수평적 시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수평적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때가 차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들이 있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요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 특정한 어떤 시기, 이게 뭐 언제, 특정한 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 대해서는 머리카락조차라도 새 신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내 머리카락이 한 올이 빠져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 내가 손 하나를 올리고 발 한 짝을 떼는 것, 요거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매일 뭐 손을 올리고 팔을 뭐 내리고 뭐 발을 내딛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내가 행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카락 하나, 뭐 그 손짓 하나, 발짓 하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던 것이지 내가 뭐 사사로이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민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을 아낀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루를 살고 70평생, 80평생을 살았는데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했지요? 그게 세월을 아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때가 어떤 때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4장 27절도 보면,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때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때인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악한 때인데 너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세월이 악한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해하라 라고 할 때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시니에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이 구분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옆에 두는 거예요. 옆에 두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종을 여기 하나 있는데 옆에다가 또 하나를 놔요.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인데 A와 B가 죄송해요. A와 B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가야 돼. 잘 안 가죠. 왜냐하면 똑같은 종을 두 개를 갖다 놨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니에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의 옆에 내 생각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 이제 마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을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있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어요. 그러면 의식이 돼야 안 돼요? 의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 돈에 대한 의식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 내 자식을 향하여 내 의식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있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의식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 이 의식이 거기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좋아. 이게 바로 내 욕망이 거기에 투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음과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에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식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욕망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내 의식이 연결되어져 있고 내 욕망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또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있음과 좋음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뭡니까?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뭐고 어리석음은 뭐냐?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음과 좋음이 하나님이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음과 좋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 여전히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내 의식과 내 욕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이해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욕망과 내 의식이 하나님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또 그 뜻대로 행해야 이게 빛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는 거의 없어요. 뭐 이를테면은 다윗에게 나타날 때에도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엄마가 한 아이를 가지고 큰 내라고 막 이래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명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에 하늘에서 그냥 우렁쾅쾅 이러면서 이 솔로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아는 거예요. 내 의식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내 욕망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욕망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를테면 내 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알아봤더니 A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B라는 병원이 있어요. 어디 병원을 가야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병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디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 병원 가라, B 병원 가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응답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에 연결되어지고 내 모든 욕망이 누구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갖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로 하지만은 지금 이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A병원을 가든 B병원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뜻과 계획이 다 있다고요. 상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A병원을 가도 B병원을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살려면 사는 거고 죽으려면 죽는 거지. 그게 뭐 A병원 간다고 죽을 사람이 사는 거고 B병원 간다고 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펄펄 살아가지고 어디 병원 가야 이 목숨이 아까운 건데 살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계없어요. 나는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나님이 뜻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으면 뭐해? 뭐 통 일을 안 하시는데 뭐 이러고는 앉았지.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으로 떨어져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아무리 좋은 병원에 뭐 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이제 계획을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연결되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할까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술 안 먹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취해서 인생을 방탕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내가 건강하던 뭐 병에 들었던,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허랑방탕한 삶,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방탕이 뭐예요? 방탕. 우리 이제 탕자를 얘기를 할 때 왜 탕자가 탕자예요? 허랑방탕 이러니까 탕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쨌든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갑절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겁니다. 방탕. 자, 왜 우리가 이런 방탕이 나타나느냐?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취해서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로 행동하니 이게 바로 방탕이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시나 찬송이나 신령한 노래나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뭐 왜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느냐? 사실 의미가 비슷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금씩 다르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이제 사랑이 고백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라는 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들, 이게 바로 신령한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비슷비슷하고 뭐 특별하게 다를 것은 없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을 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반응은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있으면 좋고 저게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하고 저게 없어서 내가 답답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 믿음, 우리 이제 있음과 좋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있음과 좋음이 땅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어둠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분초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조차도 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내 모든 욕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게 바로 다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너희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세월을 아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